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1절로 7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곡고아리 떴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힘과 영광의 허망함, 열방의 여왕이라 자부하던 바벨론,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인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47장은 선행장이었던 46장에서 우상들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으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 정치, 경제, 문화 등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예,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겠죠. 교만한 바벨론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하게 될 수치와 허망함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이죠. 교만함과 또 잔인함도 보이고요.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이제 화려한 보호자에서 티끌로 내려앉아야 하는 바벨론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세속적인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처녀딸 바벨론, 왜 처녀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강대국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자에서 내려와 티끌 먼지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난공불락의 자만심과 교만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침략자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고 여왕의 지위에서 쫓겨나 땅바닥에 앉아야 하는 이 상황은 단순히 물리적인 패배가 아니라 신분의 존재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존재였다.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나 바벨론의 외형은 사실상 피지배국들의 고효를 짜내어 피와 땀으로 만든 인위적인 사체 허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허울을 벗기시고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권력과 영원함이 주는 안락함과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강력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공허함에 대해서 우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당시의 맷돌질은 가장 비천한 여정이나 포로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여왕의 의복을 입은 바벨론이 이제는 얼굴을 가리던 노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올린 채 포로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노를 벗는 행위는 사생활과 존엄의 상실을 뜻하는 것일 거예요. 다리를 드러내어 강을 건너는 모습은 정복자로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강을 건너는 행위는 바벨론이 승리자로서 건넜던 유브라데를 이제는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건너야 하는 인과응보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다른 이들을 노예로 부렸듯 이제 스스로 노예가 되는 비참한 처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력과 능력과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 보복하신대요. 사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매우 강하죠. 속살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동안 화려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포장지로 감춰졌던 바벨론의 그 부도덕함과 잔인함이 온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이 없죠. 바벨론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중재나 자비도 끼어들 틈이 없는 확정된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보복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고,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실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억울한 자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행위는 곧 하나님 자신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아주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멸망, 그리고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열방을 대할 때 자비가 없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대상으로만 대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설마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는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나훔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그랬고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계속 강조하죠.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고요.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기를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라는 말씀하시죠. 보복하시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그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에스겔 3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완악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라. 절망 중에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바벨론의 교만과 부정한 죄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천군과 천사,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의 군사력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죄인 바벨론은 딸 이런 표현을 했네요. 딸이다. 연약한 자로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용하셨죠.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흑암에 앉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동일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에게 임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바벨론이 절망과 사망의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죄와 교만의 결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 흑암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가졌던 여주인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허망한 우상숭배적인 자아였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쓰임많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강력한 제국은 결국 교만과 죄악으로 스스로가 만든 어둠 속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부여하는 화려한 성공과 명예와 부와 권력의 강력함으로 주어지는 세속적인 영광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재물이다 그랬어요. 재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통해서 성취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나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은 없어요.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기 자신과 재물이에요. 여기에 많이 매몰되어 있죠.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야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내 기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어. 이거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징벌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적 도구가 된 자들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게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자신들이 의로워서 심판하는 줄 아는 착각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분노하여 내 기업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폭압한 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게 강포를 행한 일들, 특히 힘이 없는 늙은이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운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인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을 괴롭힌 세상 권세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해치는 자들의 잔인함까지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을 넘어서 개인적인 복수심과 탐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대적하는 이방인들,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도력과 이 지도자 권력자들이죠.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힘인데 이들이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 권력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에도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 하셨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의 교만과 왜곡된 자기 확신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와 강력한 성벽의 견고함,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화무 11홍이라 이걸 몰라요. 모든 시대에 권력자들, 부와 재물을 가진 자들이 그러하죠. 바벨론의 태평성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망각, 무지는 곧 교만과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얻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네요.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포로 생활로 앞잡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가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교만과 난폭한 행동은 자신들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처럼 교만하고 잔혹하였던 다른 열방들의 종말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현재 취함에 빠져서 미래 심판을 망각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권력과 문명, 기술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고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구원의 은혜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제발 잊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눈앞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쫓아 살아왔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셨으나 듣지 않고 교만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들이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그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결국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서 죄 백성들을 잔인하게 난폭하게 다루고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얻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고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권력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